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과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 44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말씀과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 중에 가장 가장 강력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가장 우렁트하시고 보통 MR을 틀면 MR의 소리가 훨씬 큰데 MR을 능가하시는 찬양의 목소리 때문에 제가 소리를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과 44절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심장을 뛰게 하시는 100%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시지 않습니까? 평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깨운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입을 꼭 뒤집어 쓰고 버티고 있는 10대 자녀들에게 문 밖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일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부드럽게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내가 일어나서 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 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로만 하는 부름에는 역부족이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방 안에 들어가서 입을 걷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공기 환기시키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 등짝을 그냥 스매싱을 날려가지고 한번 날려줘야 이러면서 아이가 비로소 눈을 비비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방 밖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이 부름을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방 안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입을 걷어내고 기어코 아이를 침대 밖으로 방 밖으로 끌어내는 그 강력하고 확실한 은혜의 개입을 가리켜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세계의 현실은요 사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티고 있는 아이의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 자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아예 어떻다고요? 죽었다. 너희 죽어 있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잡는 아이는 잡는 사람은 그냥 흔들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리 밖에서 불러도 소리쳐도 스스로 그 부름에 반응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요 이건 나의 선택이다 나의 결단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적으신데요.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계속 교회 다녀서 그냥 늘 믿어왔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신자였고 성도였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는 내 발로 내가 스스로 교회에 걸어 나왔다. 내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과 우리 신앙의 뼈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장은요. 이 두 가지의 생각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모르는 철저한 오해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서 제10장 2항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서 미리 예견된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새롭게 되기까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스스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선언처럼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100%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주일입니다. 바로 지난주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여신 그 부활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부활의 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보로 보시면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이렇습니다. 참된 고백, 거룩한 삶인데요. 이것도 바로 부활신앙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지식, 내 감정으로 스스로 짜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차갑고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산산조각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맥박이 고동치는 부활의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을 때야 비로소 터져나오는 기적과도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사망의 무덤에서 꺼내서 새로운 생명으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효력 있는 부르심, 이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교만함들이 무너지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인한 겸손한 감사만이 남는 복된 시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혹 목사이거나 혹은 우리 집안이 3대, 4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나는 그냥 쭉 믿어왔는데 그럼 나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관한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라고 해도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그 심장 속으로 유전처럼 흘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 어떠한 인간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언약의 가정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방편 곁에 있는 것은 실로 크고 귀한 특권이죠. 그런데 그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지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에게도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굳은 마음을 찢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신 출석하신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곧 내 신앙일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익숙하게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심장에 성령께서 꽂아주신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그 생명의 박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강권하여 이끄신 그 효력 있는 부르심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서본 적이 계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 익숙함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나만의 참된 고백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부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은요, 타락한 인간의 영적 본성을 가리켜 돌 같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돌, 바위 아시죠? 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은 바늘로 찔러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을 갖다 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어도 여러분이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특송을 돌 앞에 딱 세워놓고 돌에게 불러도요, 돌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돌은 차가울 뿐입니다. 그냥 단단합니다. 왜요? 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 바로 저와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R.C. 스프로글 목사님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 실려온 환자가요, 뇌파도 멈췄습니다. 심장도 멈춰버린 환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자님, 지금부터요, 제가 심폐소생술 방법을 환자에게 알려줄 건데요, 스스로 힘내어서 열심히 호흡하고 열심히 심장에 펌프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라고 말하면 뇌파도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춘 그 환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심장을 벌떡 호흡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무덤 속에 나흘이나 갇혀있던 이미 압취가 나던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스스로 내가 이제 한 나흘 지났으니까 이제 좀 일어나 볼까? 이제 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의 의지가 발동해서 무덤 밖을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강력하게 부르셨을 때 그 주권적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썩어 들어가고 있던 혈관에 피를 돌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들고 계시죠? 배터리 0% 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비싼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터리 0 된 스마트폰을 아무리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두드리고 터치하고 눌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스마트폰이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있는 이 스마트폰을 다시 켜게 만들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전원 케이블을 꽂고 그 스마트폰에 전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플러그를 꽂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화면이 커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앱이 구동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서 10장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의 시작에 있어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이 일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왜 삶의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혹시 전원이 뽑힌 배터리 0%인 스마트폰처럼 내 힘과 내 의지라는 이제 0% 남은 배터리로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영적인 충전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은요, 주님,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죽은 심장에 다시 한번 생명의 전환을 연결해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멘. 여기서 이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리 와볼래요? 좀 와볼래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초청하는 뜻이 아닙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의 해설에 따르면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 물이 저희들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됩니까? 그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거운 물동이를 밧줄에 단단히 묶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깊은 우물 물이 스스로 제가 힘을 내서 우물 밖으로 탈출하게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우물 물이 갑자기 솟구쳐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로 묶어서 물동이를 던져서 물을 담아서 강제로 끌어당겨야만 그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우물을 탈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동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셨고 성령의 밧줄로 당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당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정욕이라는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죽어가던 나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셨고 성령의 밧줄을 던져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물동이가 되어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당신의 강력한 발로 끌어당겨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인데요. 1850년 1월이었습니다. 영국 콜체스터에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당시 15 소년이었던 스펄전은 깊은 영적인 방황 속에서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라는 끔찍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 아침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서 원래 가던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결국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골목 깊숙이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감리교 교회당에 눈보라를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그 날씨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마저 참석할 수 없어서 예배당에는 불과 10명 몇 명 남짓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못 와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한 평신도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도 원고도 없는 설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21절의 말씀을 더듬거리며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 어설픈 평신도 설교자는 강단 아래에 앉아있던 눈보라를 피해 앉아있던 그 낯선 15의 소년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지금 매우 비참해 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지금 당장 그분을 바라보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스펄전의 심장에 성령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의 돌같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펄전이요, 자기 발로 스스로 그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보라를 동원하셨고 그래서 눈보라를 통해서 그를 그 작고 초라한 예배당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게다가 날씨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못 왔고요. 어설픈 평신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외적 부르심의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강권적으로 끌어당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하죠. 네 스펙이 뭐고? 네 어디 출신이고? 어느 대학 나왔노? 네 연봉이 얼마고?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항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사람에게서 예견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조건, 우리의 성적표, 우리의 통장 잔고, 우리의 외모를 지켜보시고 얘는 구원 시켜줘도 되겠다. 좀 쓸만하네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조차 하나 없는 나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창세 전에 지명하여서 선택하시고 끝까지 기어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이 주권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스펙이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프라이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자 천국에 티켓
우리에게 이렇게 쥐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새 창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본성이죠.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 3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화석처럼 굳어버린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피가 통하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이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저 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단순히 감정이 좀 풍부해졌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성격이 좀 온화해졌다라는 그 정도의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본질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영적 DNA 재창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지하이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남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며 다르게 뜻을 정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죄악이요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반면에요, 아내를 따라서 억지로 왔던 교회, 남편을 따라 억지로 왔던 교회, 아빠 엄마의 잔소리를 이기지 못해 앉아있던 그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딱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놈의 예배는 언제 끝나노? 순서는 왜 이래 만노? 목사님 설교는 왜 이래 기노? 언제 끝나노? 이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끔찍하고 역겨워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진실한 사랑의 열망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음은요, 자발적인 순종을, 그리고 그 자발적인 순종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100% 이렇게 전적으로 이끄신다면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질질 끌려 억지로 끌려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0장 1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이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다입니다. 저희 교회 표가 참된 고백,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하나로 맞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는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빨 꽝 깨물고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고역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이식된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게 만들고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폭발적인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인생까지 가정과 직장에서 무거운 짐, 책임을 짊어지고 쉼 없이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치열했던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대로 붙잡느라고 애쓰는 동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세상의 돌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 얄팍한 의지와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하다가 도리어 잘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깊은 영적인 번아웃 상황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 속에서 신음하시고 힘겨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어야만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다시 그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원하여서 나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금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굳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수고가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인간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건 그저 잠든 자를 이렇게 일러봐라 좀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의 무덤을 여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신 우주적인 새 창조의 기적인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참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맹렬한 이끄심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있습니다라는 엎드리는 겸손과 감사의 선언인 겁니다. 그럼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심어주신 새 영, 그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열매인 겁니다. 이 벅찬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할 세 가지의 실천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실성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혹 육체의 깊은 질병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타격 때문에 혹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억울한 오해와 관계의 단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무덤에 던져져 있던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지금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얇은 고난의 웅덩이에서 여러분 하나를 건져내지 못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결코 단 한 번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변함없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히 메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내 힘을 좀 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눈물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를 보며 애간장을 태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 섞인 잔소리, 인간적인 설득이라는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그들의 차가운 돌 같은 마음을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족의 구원자여야 한다. 내가 이 가정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라는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실 수 있음을 믿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스펄전에게 눈보라를 보내어서 그 발걸음을 돌리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주권적인 은혜로 주의 십자가 앞에 강력하게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의 성령의 새로운 영을 가진 자답게 넉넉하게, 좀 넉넉하게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이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할 삭막한 직장,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좋지 않아서 그냥 던져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정확하게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고, 그 어두운 곳에서 거룩한 주의 삶의 빛을, 복음의 빛을, 구별된 성도의 삶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 안에 새 영을,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적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네가 나를 때려, 네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럼 나 똑같이 해줄게 라는 똑같은 차가운 돌 같은 마음으로 맞서지 마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십자가 피로, 십자가의 그 굵은 피로 뛰는 새로운 심장을 나에게 이식해 주신 주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참된 고백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의 모든 척박한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사랑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아예 죽어있던 우리를, 스스로는 단 한 발자국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무능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알량한 선택이나 얄팍한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정욕이라는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죽어가던 나를 향해 창세전부터 밧줄을 던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구원하여 주신 그 100%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파할 줄 모르던 우리의 차갑고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주여 산산히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동치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식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단절로, 자녀들의 문제로, 고난의 웅덩이 속에서 눈물 흘리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옥의 무덤에서조차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 확고한 부르심이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 위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인생의 닻을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혈기 섞인 잔소리와 인간적인 설득이 아니라 스펄전에게 눈보라를 보내어서 이끄셨던 그 성령님의 강력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여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린 다시금 삭막한 직장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과 똑같이 차가운 돌 같은 마음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양보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넉넉히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우리의 남은 평생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맺히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